형들에게 팔렸던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배신감과 막막함은 우리가 상상하기도 벅찰 만큼 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고난의 거의 최고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배신이 이어져서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도 변하고 처우도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었을 텐데, 이 요셉이 이집트 애굽에 도착해서 보디발의 집에 또 다시 팔리게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에서 종의 신분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남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는 삶에서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차리고 가정의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상황을 가만히 보면 가장 절박한 순간인데 그는 좌절하지도 않고 실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데, 그리고 그의 최선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마치 야곱이 어쩔 수 없는 그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속이고 그렇게 바단 아람으로 도망쳤던 것처럼 요셉은 본인이 도망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집트로, 애굽으로 거의 끌려가게 되면서 철저히 혼자가 되고 철저히 고난 가운데 머물게 되지만, 그곳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게 되는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그 훈련 과정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을 통하여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형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가 뭘 해도 잘 되게 하시는 이 형통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함께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형통의 비밀 자체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이었던 종, 그 종은 모든 것이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종조차도 주인의 소유물이었으니까요. 주인이 원하면 종을 팔거나 혹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결정에 달려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면 주인만 좋겠네, 이렇게 포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종이지만 주인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신분이 바뀌고 어려우면 난 아무것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신분이 바뀌고 그렇더라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될 일과 자기가 섬겨야 될 사람에 대해서 최선과 진심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로서의 삶을 예로 든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기가 막힌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가 힘들지 않았다든지 용기를 내었다든지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점에 주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형통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보았을 때 아무것도 형통한 것 같지 않지만 그의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널리 알게 하시는 통로가 되더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저희 과 선배 중에서 김성주라는 분이 계신데, 기업인으로서 존경하고 그 처음에 주목하게 된 부분에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부르셔서 한국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여성이었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 이런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결같이 남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술 잘 마셔야 된다.
모든 거래는 술자리에서 성사되니까 술 잘 마셔야 된다. 두 번째도 거짓말 잘해야 된다. 거짓말, 이거 장부나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된다. 세 번째, 봉투 잘 돌려야 된다. 봉투, 뇌물을 줘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초년생 CEO한테 너 이거 하려면 이런 거 잘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걱정돼서 이야기했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비록 여자지만, 경험도 많지 않지만, 능력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 사업을 일으키는 사례를 만들어 주실 거야. 정직한 마음으로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면세점에서 잘 팔리던 브랜드가 퇴출당하고 뇌물을 주지 않자 백화점에 있던 물건들이 막 사라지는 일까지 당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그분의 정직함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술 먹지 않고 접대 같은 거 하지 않고 봉투 돌리지 않는다,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런 정직에 사람들이 점점 주목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회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우리나라도 유명한 정치인이나 뭐 이재용 회장 정도 되는 분들이 참여하는 포럼이 있는데, 이 다보스 포럼이 선정한 4세대 지도자 100명 중에 한 분으로 이분이 선택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왜 선정했는지 아십니까? 전 그 이유가 너무 특별했어요. 투명성이었다는 거예요. 투명성.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투명하게 그 모든 일을 하는 거. 이분이 그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엄청 많이 도전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맛있는 거 먹는 사람 많을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그런 건 부러울 수 있는 일이죠, 분명히.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일의 의미를 얘가 왜 저렇게 하는지,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왜 저렇게 선택하는지를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뒤탈없고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함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누렸던 비밀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 사회에서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 것이죠. 형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의 삶에 드러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특징으로서의 복의 통로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보디발입니까? 요셉입니까? 요셉입니다. 하지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 때문에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에 깊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는 것을 흥미롭게도 보디발은 알았습니다. 잘 되는구나 이렇게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주인조차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이고 이게 기쁨이죠. 그의 주인조차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차렸다고요. 그의 정직함과 그의 헌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능력도 갖추는 거 너무 중요하고 뭘 배우는 거 너무 소중하고 귀한 기회들입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전, 하나님의 약속을 좇아서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더욱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꼭 붙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보디발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안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임할 복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은혜의 통로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과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보니, 아유, 주님, 저분은 어떻게 저래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이래요? 나는 이렇게 왜 연약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우리가 보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라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라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싶습니다. 제가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눔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은혜가 충만해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사모하고 좋고, 속회 모임 나오는 거 너무 행복하고, 나눔 인도하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아서 그 직장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마침 그분의 기업이 다니고 있는 직장이 기독교 어떤 그런 계통의, 다시 말해서 건축회사 일이지만 사장님도 집사님이고, 뭐 다 집사님이고 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끈끈한 그런 기업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일에 또 돈이 있으니까 그런 돈에 관련해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기업인데, 이분이 하도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장님이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집사, 과장, 그렇게 예수님이 좋냐고. 아유, 사장님, 예수님이 정말 좋죠. 정말 좋냐고. 정말 좋죠. 돈보다 더 좋냐고. 돈보다 더 좋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한 100억이면 달라질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근데 자기 마음도 순간적으로 움찔하긴 했지만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 효율이고 능력일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돈일 때도 있지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요셉은 하나도 가진 게 없어요. 왜? 어차피 요셉이 벌어봐야 다 보디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셉이 이렇게 열심히 한들 내가 누가 알아줘? 그래서 포기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보고 나아가며 그의 헌신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누리고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제가 안타깝지만 어느 짧은 영상에서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묵묵히 일하는 사람, 묵묵히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알아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불편할 때마다 얼른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손해보지 않는 사람,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손해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챙겨가는 것 같더라. 뭐 수당도 그렇고 뭐 진급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 거 적당히 챙겨,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우면서도 곱씹어 보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유교적인 것들, 그래서 나이 혹은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이 이끌어갔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 주위에 좋은 방식과 혹은 여러 기존들이 들어와서 이제 점차 정착되고 함께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이것이 정착이 됐죠.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생각이라든지 이제 혈연, 지연, 이런 것들보다 이제 더 이상 뇌물이나 이런 것들보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법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막연하게 과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의 통로와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기본 원칙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 받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표현하는 것, 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의 한켠은 늘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여러 상황들이 분명히 바뀌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우리의 목소리를 또 내어줘야 기업이 건강해지고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바뀌어 나갈 수 있죠. 그런 건 너무 좋은 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 자체도 경쟁 일변도로, 성과 일변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모를 것 같느냐? 알아주는 내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하면서도 그 사람 영혼을 살리기 위한 통로, 그게 힘들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이곳에 있지, 적어도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부르신 곳이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고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기업,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은혜로,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두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